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다.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에 대한 규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분에서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해라, 이제 거룩해라라는 것을 한 번 더 권고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신접하거나 박수무당을 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18장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수요일 날 이제 제가 18장을 설교를 했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본문이 비슷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를 읽어오면서 우리가 계속 비슷한 명령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내용 자체가 똑같은 그런 본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신다는 그 이유는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런 이야기들만 듣다 보면 한 가지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구별만 이야기하니까 이제 거룩함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어떤 대단해진 것처럼 그런 특권 의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그 교훈들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뭐 거룩해라, 구별되라, 이제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특권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금지 사항들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의 결과가 그 이스라엘에게는 일종의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안에서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민족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땅이 토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중에서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그 특권이 이스라엘에게 존재한다면 이들은 심판에서 면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죠. 이 땅이 토해낸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하는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심판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살던 그 애굽에서도 애굽에서의 그 모든 습관과 그 세상의 기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습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습관과 그 기준을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특별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어. 너희는 특별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해. 라는 이런 식의 그 특권 의식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 특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특권을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가졌던 그 유일무이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특권만 남아 있었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정신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적인 자부심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수단으로 이용하는 특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특권, 하나님이라는 특권,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특권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그 삶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권, 우리는 이것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 거기에만 한정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신분이다라는 것에만 거기에만 우리의 특권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특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가 우리의 특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까지 모두 다 우리가 해야 할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두 가지 중에 나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 특권만 가지고 가고 싶어 합니다. 새롭게 된 존재가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종류의 특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이 특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물을 받은 자들만 오직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죄인이고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있는 거룩하라라는 것, 구별되라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특별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해진 너희가 마땅히 할 일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특별하심으로 구별됨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고로만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실 징계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22절,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답안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징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강조되긴 했지만 사실 조금 다시 읽어보면은 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경고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별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구별되어 살아야만 이 땅에서의 환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또 내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너희는 나의 소유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에는 살아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권을 가진 채로 그 특권에만 목이 메어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구별되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이상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은혜롭게 삶을 살아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 마침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낼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특권은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런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마침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생명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듯 생명에 거하는 자, 또 구별되어서 단순하게 구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내는 자로, 구별되어서 살아내는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냄으로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함께 살아냅시다. 구별됨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새롭게 된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나안의 풍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애굽의 풍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풍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가나안과도 같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만이 우리에게 특권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연약하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다는 데만, 특별하다는 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지 거룩하게 살아내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는 이것이 짐이라고만 생각하며 그렇게 연약하게 살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살아냄으로 생명을 드러내고 살아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